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 또 두 번째 주일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어서 4월 한 달 오늘까지 교회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고 그 교회들을 세우는 데 큰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들을 세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편지를 통해서 다르게 그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바울의 편지들이 이제 그 당시에 교회들을 세워 나갔던 그런 편지들이었는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외에도 베드로, 요한, 유다 이런 사람들의 편지를 통해서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한 그런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다른 편지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느낍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보통 감사와 칭찬이 먼저 나옵니다. 너희 믿음을 인하여 감사한다. 너희 안에 있는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라는 그런 식의 따뜻한 인사의 말들이 앞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감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성경이니까 굉장히 좋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바울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 표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좀 봄을 맞이해서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큰 글씨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복음으로 자라나는 교회.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복음으로 자라나는 교회. 아멘. 교회의 생명은 복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비록 작고 연약해 보여도, 때로는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고 무너질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깨닫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복음을 떠나는 것은 은혜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운영 방식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떠나는 것은 은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착해서 그랬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그랬습니까? 헌신해서 그랬습니까? 정직해서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위기와 또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간 후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말했습니다. 믿음도 말했습니다. 은혜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일이지.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돼. 아, 은혜 받았어? 아, 잘했네.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참 큰 은혜고 복이지.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돼. 겉으로 보면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철저히 하자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게 결코 심상치 않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인간의 공로가 더해지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룬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이만큼 했어 라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죠. 벌써 2년 됐는데 우리 교회 교회차 스타리아를 이제 구입할 때
어떤 분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봉헌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찻값을 저한테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로 구입하다 보니까 찻값이 10몇만 몇천 몇백 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뭐 그 정도는 교회에서 돈 낼 수도 있고 저도 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그거 몇만 몇천 몇백 원 붙이라고 제가 전화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낼 수 있지만 제가 내면 같이 산 거잖아요. 그분이 온전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온전히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무엇이 더해지면 더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하면 복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하면 오히려 복음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받도록 이끄시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에게는 너는 네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죄책감에 무너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죄보다 허물보다 너의 낙심한 마음보다 크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크신 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를 회복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복음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신령해 보여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게 좀 낯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과정과 은혜 받는 삶이 아주 익숙하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몇몇 사람들은 교회가
편하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본인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원래의 습관과 내 취향에 안 맞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 거를 포기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또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경우지만 해야 될 일들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은 빼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 완전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밧줄을 던졌으면 그를 향해서 간단하고 분명하게 외쳐야 합니다. 밧줄 잡어!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돈 많고 지위도 높고 점잖은 사람 같아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 두 손을 모으고 제가 지금 밧줄 던졌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밧줄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거칠고 무례하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공격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눈물로 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아프리카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병들거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끗한 물만 공급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일은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물 파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물 파주면서 물론 우물만 판 건 아니겠죠. 생명수가 솟아오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다 이렇게 전하셨겠죠. 그랬는데 그냥 맨몸으로 우물 팔라니까 이게 성과도 잘 안 나오고 쉽지 않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물 파는 기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쓰는 것도 많고 버리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 우물 파는 기계 있잖아요. 막 그냥 크게 힘 안 들여도 기계로 땅 파가지고 깊은 속에서 맑은 물을 막 뽑아 올려가지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물 파는 기계. 그거를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수출 형식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아프리카 나라에 도착했는데 정부에서 통관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뭐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이상한 물건이 물론 뭔지는 기록돼 있지만 왔는데 그게 정말 위험한 물건인지 아니면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없으니까 통관을 안 시켜주고 몇 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먹게 해야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럴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통관 그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
그걸 본 통관 담당자가 아니 외국인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는 거는 처음 봤다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협조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선교사님이 야 내가 니네 나라 사람들 도와주려고 왔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화내고 그랬다면 아마 일은 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복음은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절하다고 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죄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잃은 예배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잃은 봉사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은 교육은 지식 전달에 머무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은 전도는 그저 교회 홍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봉사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교육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으로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이 고백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사명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제 이름이 하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이름 바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때로 사람 눈치 보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종인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시대와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 정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의 취향과 평가와 박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설교자는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너무 죄를 많이 말하지 말아라. 회개를 너무 강조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십자가보다는 위로와 성공을 말해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해라. 교회도 시대에 맞게 복음을 조금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복음을 교회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의 언어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 핵심 내용을 바꾸면 안 됩니다. 포장은 바꿀 수 있지만 본질이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달 방식은 새로워질 수 있지만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서는 유대인인 것처럼, 이방인에게 가서는 이방인인 것처럼,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태도라, 또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 같은 그런 처지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는 매를 맞기도 하고 또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바꾸면서까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또한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모든 영역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이루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또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죄인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내려놓고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